사랑해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두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놀랜드라고 하는 남자였고요. 하루는 회사에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 비행기가 추락이 되고 비행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 놀랜드라고 하는 그 청년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무인도, 남태평양 어느 무인도 섬에 이렇게 얹혀졌습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먹고 나무 열매도 따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움막에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거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려 4년을 버티고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약혼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이기게 한 겁니다. 이제 마침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뗏목을 만들어서 드디어 바다에 띄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선에게 발견이 돼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워했던 고향에 와 보니까 자기 약혼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삽니다. 그 나라 법은 사람이 실종되고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하고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시체가 없어도 장례식을 다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여자는 4년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정당하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까지 낳아서 이렇게 사는 그런 장면을 이 놀랜드가 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모처럼 이렇게 안정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그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돌립니다. 넓은 광야를 이렇게 앞에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허탈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장면이 끝나는 영화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건 사랑을 잃어버린 허탈감,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그 현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서는 삶의 모습이 됐을까요?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이건 청춘 남녀들만의 사랑의 법칙이 아니고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 데오스 아가페 어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이어갈, 유지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깊은 좌절과 환멸에 빠집니다. 실망하고 모두 상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씩 둘씩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힘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새 힘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될까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모두가 실망하고 상심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옛날에 3년 전에 주님을 만나던 이전의 삶으로 쉽게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예배당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뵙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중심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셨는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돼서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거의 독방에서 생활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14년 중에 마지막 3년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지하교도소 독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힘든 교도소 생활, 고독하고 가혹한 교도소 생활,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버텼습니까? 그랬더니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있더군요. 저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유대 사람을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인 집의 문을 모두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다음은 그를 따르는 우리가 죽을 차례다 하는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내놓고도 평소에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사실 베드로를 중심해서 다 겁쟁이들입니다. 원수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멀리 따라가다가 가야바 뜰에서 신문받는 예수님 보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니까 그만 겁에 질려서 두려운 생각에 어린 피자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칩니다. 왜,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문을 꼭 닫아 잠그고 지금 이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기에 있을까요? 그들은 빌라도를 대표하는 로마 정치 권력도 두렵고 가야바를 대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두렵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증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제자인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죽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 제자들을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도 엄청 컸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빕니다. 육신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건 예수님이 붙잡혀 죽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붙잡혀 죽을 차례가 아니냐, 그 다음은 우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운 생각을 없애는 마음의 평강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선포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고난당하게 되고 십자가 치게 될 것을 그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용기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사람이 두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모든 게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 잠그고 골방의 문을 닫아 잠그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용기는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여도 우리는 태양이 있는 걸 믿잖아요.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는 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수님 제자 중에 10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두렵던 두려움도 다 사라졌는데 이제 평안을 소유하게 됐는데, 주님을 뵌 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평안한 이유를 이 도마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전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손과 발 못자국 만져본 다음에래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아주 똑똑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감격할 때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 주님이 임재한 예배의 자리에 안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속에 임재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아니요, 아주 똑똑한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들, 도마보다 더 똑똑하고 확실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직접 창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만져본 다음에래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우습게 보지만 그때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부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제자가 부활했다고 예수님 하니까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본 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회를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평강을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그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이 시대를 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데서 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왜 신뢰가 없어집니까? 못 믿어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못 믿어서. 그런데 더 문제는 나도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한가 하면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회의를 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회의에 대한 최후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의심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회의를 품고 삽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최후의 해답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도마가 만져봤나요,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봤나요? 만져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지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도마의 뒤의 행적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선교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신앙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누구 찾아왔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3년쯤 따라다녔으면 그 인생에 실패라는 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실망이 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3년 전에 떠났던 티베리아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고기잡이 경험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날이 밝아 동이 트기 시작하는 때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이 피곤한 음성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배 타보신 분들 아시죠? 배 오른쪽이나 배 왼쪽이나 그물이 떨어지는 자리는 배 밑바닥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배가 얼마나 큰 호화 여객선 같은 배도 아닌데, 여러분들 제자들 몇 명 타는 거 작은 나무배, 배 오른편은 어디고 배 왼편은 어딜까요? 다 배 밑바닥에 그물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밤새도록 또 그물질을 거기서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피곤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할만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경험도 지식도 지금 형편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 다 덮어놓고 오직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밤새 고기 잡느라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눈치 빠른 요한이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초반을 함께 나눈 다음에 주님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여러 제자들이 지금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묻는 거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듣는 베드로 심정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문 3번 질문 속에는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말씀을 이게 변개시키려고 하는, 바꾸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 소리 잘 못하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을 하고 3번 질문하는 건 부인한 걸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먹이고 기르는 큰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건, 야 이놈아 네가 수제자냐? 야 임마 너가 어떻게 3번 나를 부인하냐? 너 나 안 버린다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야 임마.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다짐하신 후에 귀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는다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은 그거 다 알고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도 실패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외시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